매주 수요일은 구약 성경을 한 권 한 장 한 단어로 말씀을 전하고 공부하는 가운데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나홈, 요나, 미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다 마치고 이제 마태복음 벌써 26장을 하고 있고요. 또 주일 오후에는 또 주께서 허락하시는 대로 각 성경을 잡아서 지금은 로마서를 하고 있지만 경우에 따라 이사야도 하기도 하고 다니엘서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한 권씩 또 쭉 이렇게 나갑니다. 금요일은 오후 8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마태복음부터 시작을 했는데 지난주에 빌레몬서까지 마치고 이번 주부터는 히브리서가 들어갑니다. 이 빌레몬서를 지난주에 한 장으로 되어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 참 은혜의 시간이었는데요. 1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장 2절에 내 집에 있는 교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정확하게 번역을 하게 되면 이런 뜻입니다. 내 집에 모이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말할 때 신약성경에서 교회라고 말할 때는 이 예배당을 교회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여있는 성도들의 모임을 뭐라고 하죠?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가 되어갈수록 교회에 모이긴 더욱 어려워지겠죠. 예, 그렇게 되겠죠. 대환란이 또 임하게 된다면 더욱 그렇게 되겠죠. 그땐 교회는 순교의 자리에 들어가는 상황이 되겠죠. 예, 모이다가 뭘 하는 거예요? 예, 순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는 그런 시대가 현재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앞으로 서서히 그렇게 올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구원받은 자들이, 순교한 자들이 주님에게 묻습니다. 주님, 세상 심판은 언제 하시겠습니까? 했더니 아직도 순교당할 수가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마지막 믿음을 지키다가 죽임 당하는 일이 있는데 그 숫자가 있다는 거예요. 아직은 차지 않았는데 찾게 될 것이다.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하여 예배 드리다가 순교 당하신 분들이 계시지만 앞으로 가면 더욱 심해지겠죠. 예, 모이지 못하게 사단이 방해하겠죠. 이땐 성도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 모여서 순교하는 것입니다. 아멘.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가 13권인데 이 13권의 성경을 하나님께서 그의 종 바울을 통하여 기록하도록 성령께서 역사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 13권을 바울이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바울을 시리아 수도였던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주시잖아요. 원래 바울은 자기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무의도식하거나 평범하게 살던 그런 사람이 아니라 열심히 살았던 사람입니다. 제가 가말리아 문화생이 있었다고 하는 장소도 이스라엘 가서 가보았는데요. 그는 아주 유능한 사람이었고 우리 한국식으로 굳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을 한다면 서울대 법대를 나온 사람이고 그리고 국회의원을 하는 사람이고 아주 촉망받는 사람이고 대단히 열심히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으나 사실은 멸망의 길을 걷고 있었고 그 끝은 지옥이었습니다. 자신은 자신의 열심과 자신의 특심의 믿음과 자신의 모든 사상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살았지만 그 길은 멸망의 길이요 끝은 지옥이었습니다. 그를 주님이 만나 주신 것입니다. 아멘. 잘못된 길, 멸망의 길을 가는 그를 주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후에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아멘. 세상과 타협하지도 않습니다. 아멘.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들이 창세에서부터 계시록까지 많은 분들이 나옵니다. 우리 가운데 에녹 같은 분, 노아 같은 분, 요셉 같은 분, 아브라함 같은 분 참 많이 있죠. 구약에도 신약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또 한 분이 바울이기도 합니다.
주님이 세우신 종들이 실수한 적도 있으나 끝까지 잘 달려갔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끝까지 달려가는데요. 그거 다 내려놓고 달려갑니다. 아멘. 학력, 직분, 물질, 명예, 배설물처럼 내려놓고 예수님이 전부 되어서 달려갑니다. 묻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어디에 있어도 동일한 바울이 믿었던 그 믿음으로 달려가야 성도인 것입니다. 그 이하로 달려가는데 성도라고 말하는 것이 매우 착각이고 오해라는 것입니다. 중심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어떻게 주님이 부르셨던 바울과 같이 동일한 믿음으로 동일하게 살고 계시냐고 묻는다면 여러분 주님 앞에 지금 대답해야 합니다. 그날에 대답하면 늦는 것입니다. 오늘 대답을 하고 믿음을 취하고 또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부터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를 바울이 기록했지만 바울의 모든 사역들이 또 주님을 통해서 했던 사역들이 어디에 기록되죠? 사도행전의 1장 28장까지 사도행전 9장부터 28장까지 사도 바울의 모든 사역, 주님이 어떻게 그를 통해서 일하셨는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부터 빌레몬서까지 보면 바울이 어떻게 복음으로 달려갔고 어떻게 복음을 전했으며 어떻게 주님이 함께 하셨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믿는 하나님을 여러분도 믿습니까? 네. 바울이 믿는 천국을 여러분도 믿습니까? 네. 그래서 그는 그렇게 고백하더군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오직 그리스도만 영광 받으신다면 네. 아멘. 그것이 운명되어서 살아가더군요. 살든지 죽든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아멘.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오직 주님이 전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이 세상에 겁먹지 마라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세상에 겁먹을 리가 없거든요. 아멘. 얼마나 겁을 먹습니까? 코로나에 겁을 먹고 변종에 겁을 먹고 또 질병에 겁을 먹고 사업 실패에 대한 겁을 먹고 죽음 앞에서 겁을 먹지 않습니까? 사실은 전제적으로 그리스도는 겁을 먹는 자가 아닙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제가 오늘 또 말씀하지만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 편에해서 성경을 해석해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내가 전할 때 성령께서 기록된 말씀을 나는 그대로 전할 때 여러분 각각의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형편에 따라서 제가 말씀을 전해주는 것이 설교가 될 수 없는 것이거든요. 아멘. 성경에는 책망도 있고 위로도 있고 권면도 있고 또 뭐가 있죠? 축복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여기서 위로라고 하는 말을 쓸 때 위로라는 말 하잖아요. 우리가 위로하지 않습니까? 위로. 그런데 저는 그건 여러분이 알아서 받으시는 것이지 성경은 언제만 위로를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특별히 신약성경에서 바울이 위로를 하고 자기도 위로받았다고 할 때는 언제만 썼는가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여러분 형편에 해석해서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은 놀랍게도 언제 위로를 받죠? 생명을 다하여 오직 주님이 전부 돼서 몸 바쳐서 걸어가다가 당하는 고난이 있을 때 뭘 했어요? 그때 위로를 한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살 좀 힘들어요. 남편하고 다투는데 힘들어요. 생활이 힘들어. 그럴 때 위로한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건 여러분 스스로 알아서 이해를 하시고 성도들끼리 서로 할 때 그때 위로해 줄 수 있습니다. 아멘. 지금 사업에 실패했으면 위로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것 때문에 위로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성경의 기록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언제 위로했어요?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달려가는 현장에서 고난을 당할 때 그때 주님이 위로를 하신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나 여러분 개개인은 생활이 어려울 때 질병에 걸렸을 때 가서 위로하십시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위로는 그런 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여러분에게 위로할 수 있는 말씀을 전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 말씀을
그 농도로 전하는 것이지. 이해 다 하셨죠?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정말 믿는 자가 세상에 겁을 먹나요? 아닙니다. 지금 집에 불 나면 겁을 먹나요? 아닙니다. 죽음 앞에서 겁을 먹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서적으로 아이 목사님 어떻게 겁을 안 내겠습니까? 그건 우리 생각인 것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성도는 겁을 먹는 거예요? 안 먹는 거예요? 안 먹는 것입니다. 천국이 영원하고 그 나라가 영원하고 잠시 있다가 목베임을 당해도 그 나라 잠깐 있으면 갈 건데 뭘 여기서 뭘 두려워하고 겁낸단 말이에요. 그럴 리가 없더라. 우리도 이렇게 건강하게 살다가 아파서 소환 돼서 병원에 갔더니 위암 말기입니다. 이제 5개월밖에 안 살았습니다. 그러면 가슴이 덜컥하고 낙담이 되고 막 얼굴이 흘러내리고 막 새까매지고 그건 정서적으로 있을 수는 있겠죠. 순간적으로. 아멘. 그러나 전체적으로 믿음에서는 겁내지 않습니다. 어디 갈 거니까 5개월 후에. 네,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달린 사람이 어떻게 겁을 내겠습니까? 믿음으로 안 달려왔으니까 겁이 나는 거지. 믿음으로 살지 않았으니까 덜컥 겁이 나는 거지. 바울이 왜 겁을 내겠어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베드로가 죽음 앞에서 암 걸렸다고 왜 겁을 내겠어요? 그럴 리가 1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신앙생활하면서 오해하고 얼마나 낙담하고 낙심하는지 얼마나 속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달려가는 사람이. 믿음으로 달려가는 위의 것을 바라보고 가는 사람이에요. 지금 암 말기입니다. 왜 겁이 나요? 주여 이제 5개월 있으면 가네요. 그때 좀 아픈데 저는 좀 아프지 않도록 좀 도와주면 좋겠습니다. 뭐 이렇게 기도하면서 아멘. 주님이 필요하시면 살려주시든지 아니면 아프지 않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몇 개월 있으면 어디로 가요? 어떻게 바울이 거기서 걱정을 하겠어요? 믿음으로만 살아왔는데 믿음으로 살아오지 않으니까 상황 만나면 덜컥 겁을 내버리고 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또 한번 믿음으로 살자고 주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세상이 참 신기하게 되었잖아요. 이런 마스크를 쓰고 있고요. 여름이면 또 얼마나 어렵겠어요. 지금 유럽발뿐만 아니라 신종 코로나 다시 또 발생한다고 하죠. 그럼 이걸 학자들 이야기가 1.5배 치사율, 지금보다도 1.5배 치사율이 된다는 거예요. 더 죽는다는 거예요. 겁나죠? 그 변종보다 또 변종 또 나오면 어떡해요? 백신이요. 어떻게 백신을 믿어요? 여러분 얼마나 도리합니까 사람들이. 우리도 처음에 예배 문제가 딱 들어오니까 우리는 그래도 끝까지 진행을 잘 했지만 처음에 덜컥 뭐가 먹어요? 그것부터 교회가 먹어버리지 않습니까?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정신 차리고 서야 되죠. 주변에 아픈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오늘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 가운데도 계시고 또 그 자매님의 또 친척 되시는 또 새언니 되시는 분이 믿음 생활로 잘 가시는데 암이 와서 저 문제를 겪고 있고 또 주변에 그런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이때 너무 세상 의학만 너무 신뢰하지 마시고 아멘. 뭘 해야 돼요? 전능한 주님께 나가 진짜로 기도해야죠. 정말 기도해야죠. 왜 그냥 의사만 그렇게 가지고 약 먹고 의사만 그냥 쫓아다녀요? 그거 하지 말란 말 아닐까 오해하지 마세요. 더욱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 거죠? 목사님 아프시지 않으니까 큰 소리 치시나 보네요. 그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 살아 계세요. 더 기도해야지. 주님 만나야지. 주님은 전능하시잖아요. 그거 질병 치료 못하실 분이 아니시잖아요. 기도해서 응답받아야죠. 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수요 예배 시간이 한 2시간 정도 남았는데 아침부터 아프기 시작해서 밥을 먹질 못하고 제 이야기입니다. 머리를 들지 못할 정도로 가로와 몸살 감기였어요. 가로와 몸살 감기. 최근의 일은 아니고 꽤 된 이야기입니다. 몸이 아파서 뭐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가로에 몸살 감기가 겹쳐서 몸을 움직일 수 없을 게 힘들 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럴 때가요. 그렇게 있죠. 나는 이제 목사니까 수요일 날 뭘 해야 되는 거죠? 말씀을 전하고 예배 인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도저히 이건 가망이 없는 거예요. 가망이 없어요. 아예 그건 할 수도 없고 씻기지도 않았고 아침부터 누워서 이렇게 퍼져 있으니까 이제 아내에게 뭐 당장 설교를 대체할 분이 개척계 상황이 없었으니까 사모님에게 사모님 아무래도 상황이 이렇게 된 것 같으니까 일단 사모님이 준비를 해야 됩니다.
나가서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시든지 어떻든 준비하셔야 됩니다. 해놓고 그때부터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또 계속 기도하지만 무슨 기도를 하겠어요? 하나님 오늘 예배인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는 기도가 진짜로 진실로 하는 거예요. 누워서 온몸은 움직이지도 않는 그 상황에서 실제로 감기라니까요. 과로 몸살 감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온몸이 다 이렇게 다 꼭 그러면 그 순간은 꼭 죽을 것 같잖아요. 이러다 죽나 싶은데 또 감기는 잘 안 죽어요. 건강한 사람은. 연세 드신 분들이 돌아가시는 거지. 근데 그 상황이 오는 거죠.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기도하는 거예요. 안 하고 그냥 있어버릴 수 있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1시간 정도 남겼는데 일어날 수는 있어요. 완전히 나은 건 아닌데. 그리고 그때 일어나서 막 이렇게 머리를 감고 이렇게 세면을 하고 나와서 예배를 인도하면 예배 인도할 때는 아팠는지 안 아팠는지 잘 몰라요. 전하고. 근데 끝나고 나면 처음보다는 아프지 않는데 그렇게 다 나은 것은 아니지만 움직일만 해요. 이런 것을 3번이나 한 번이 아니에요. 3번이나 경험했다니까요. 3번이나. 그런 은혜가 있었는데 어떤 분들은 월요일날 아파요 몸이. 이렇게 뭐 큰 어떤 그런 입원할 병 말고 월요일날 아프면은요. 월요일 이미 주일날 못 나온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재밌다. 이렇게 재밌을 수가. 금요일날 아픈데 이제 이틀이나 남았는데 주일날 못 갈 것 같아요. 되게 재밌다. 1시간이 아니라 48시간은 남아있는데. 아멘. 주님께 기도해야지. 미리 못 간대. 제가 훈련을 받는데 선교단체에서 이것도 최근 일 아니고 수년 전 이야기입니다. 가로가 오면 아무래도 몸살기가 오잖아요. 가로가 오니까. 여러분 가로가 안 좋은 거잖아요. 근데 계속 못 자고 막 가로를 내놓으니까 몸이 막 찌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해도 감기기도 있고 몸도 몸살 나가지고 막 안 좋은 거예요. 가래는 나오고 몸이 막 정말 가기 싫은 거예요. 전주에서 훈련을 받는데 여기 있을 때. 전주까지 사물고 가야 되는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그날 안 가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루 빠지고 그러는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때 마음으로 결정을 하는 거죠. 믿음을 쓰는 거죠. 주여, 너 죽게 하겠습니까?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예측이 나는 거죠. 사단아, 네가 나 방해하는 것 같은데 그 정도 방해해서 되겠어? 그 정도에서 되겠어? 나는 간다고. 아멘. 그리고 갔어요. 가서 앞에 강의를 듣는데 앞에 앉아있는데 선교사님이 강의를 하는데 강의 시간이 아시죠 여러분? 가신 분들은요 보통 몇 시간 하죠? 3시간을 중간 브레이크 타임 한 번쯤 해서 1시간 반을 계속 해버리잖아요. 한 강의를 보통 3시간씩 2시간 반 이상 하거든요. 근데 브레이크 타임 줘요 중간에. 근데 그 줄 때까지 가래가지가 나온다겠죠? 여기 앞에 앉아있는데 가래가 차가지고 입안에 가득 차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그렇게요? 1시간 견디고 앉아 있어야 돼요. 차라리 나가서 뱉고 오면 되는데 못 나가겠는 거예요. 느낌상. 또 평소 같으면 혹시 나갔다 올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또 마음이 또 안 주시는 거예요. 주님 그런 마음을. 선교사 얼마나 방해되겠어. 먹사라고 한 사람이 앞에 강의 들으면서 또 왔다 갔다 하는 게 이게 또 얼마나 또 저는 예배 시간 왔다 갔다 하는 부분 보면 참 마음이 어려워요. 얼마나 마음 다 뺏겨버리겠어요. 뭐 용변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오지만 저는 여기서 하다가 죄송합니다. 소변은 2번 싸봤습니다. 여기서요. 여기 다 싸버렸습니다. 여러분 모르지. 저라고 평생 설교하는 사람인데 그러려고 교수가 근데 변은 싸본 적이 없지만요. 소변은 2번이나 다 싸버렸는데 여러분 모르죠. 다 싸버렸는데 그걸 설교하고 있는 거에 서면서 그런 적이 있어요. 그래서 못 간 거예요. 입에 가득 찬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막 견딜 수 없이 힘든 거예요. 입에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요. 이물질을 입에다가 잔뜩 져놓고 1시간 이렇게 있어 보세요. 숨도 못 쉬어, 숨도 못 삼키지. 근데 그걸 참아냈던 적이 있는데, 그 다음 주에 괜찮을 줄 알았더니, 그 다음 주에 또 비슷하게 아픈 거예요. 과로돼가지고 또 몸살이 또 온 거예요. 두 주가 됐잖아요. 사단, 나를 어떻게 하면 주저앉히고 싶어, 너가? 그 정도 가지고 되겠어? 너 해봐라. 다음 주 또 해봐라. 언제든지 해봐라. 내가 안 가라. 나는 결정 났다고. 주님께 나간다고. 아멘. 아멘. 그러고 나서 갔던 그런 체험들이 있는데 참 은혜예요. 그럴 때. 저는 뭐 큰 병은 아니지만 뭐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오늘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 제가 서울에 계신 우리 전도사님 어머님
금요일 날도 기도 많이 하면서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몸이 약하신 거 압니다. 면역성 약하시죠. 대수술을 하셨죠. 연세는 많으시죠. 주님 의지하고 주의 능력이 임하면 강건해집니다. 예배도 열심히 드릴 수 있고 집에만 머무르지 않고 밖에 나갈 수 있고요. 강건합니다. 주님 역사하십니다. 그 주님 의지하고 겁먹지 말고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 예배를 잘 들으신대요. 그래서 지금 여기다 하는 거예요. 지금 드리고 계세요. 이걸로요. 근데 이걸로 하니까 조금 잘 안 들린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결과에 대해 불안해할 수 있죠. 결과가 뻔히 보이니까, 실패의 결과와 어떤 어려움의 결과가 보이니까. 그러나 그런 거 불안해하고 겁먹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눈으로 자꾸 확인하지 마세요. 아, 저거 분명히 안 될 거야. 저거는 100%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겠지, 고통이겠지, 슬픔이겠지, 죽음이겠지. 그렇게 결과에 너무 확인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예수님 믿는 겁니다. 아멘.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고 믿지 못할 상황이 눈앞에 펼쳐져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거 막 계산하지 마십시오. 주님 믿으십시오. 주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시잖아요. 아멘이시죠? 우리가 얼마나 두려워할 수 있고 얼마나 불안해할 수 있는 건 낙담할 수 있는 주님은 다 하신단 말이에요. 더 이상 뭐 할 수 없고 맥은 풀리고 이제 끝이 났다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때도 풍랑을 잠잠하라고 말씀하셨던,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던 알파 오메가 되시는 그 능력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정말 실제로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정말 믿는 거라고요. 그리고 그 믿음이 실제고 그 믿음으로 나갈 때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살아있는 주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유 너무 따지지 마시고 너무 변명하지 마시고 열매가 며칠 가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으면 주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실은 영적으로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서 거룩한 보혈의 피를 흘려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며, 그리고 그 절망의 자리에서 영원히 멸망받을 자리에서 우리를 불러내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일이야말로 얼마나 기적이며 얼마나 불가능한 일입니까? 이 일을 우리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겁먹지 말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본능적으로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온통 죄에 끌려가면서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주님을 믿게 하셨고 그 죄로 갈 수밖에 없는 그 본성을 거스르게 하고, 아니야 내가 그렇게 달려갈 수 없다고 주님께서 계속 막게 하시고 믿음으로 반응하여 거룩을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달려갈 수 있게 하신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주님에게서 온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성도는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습니까? 예. 그 믿음으로 모든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여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모든 자신을 믿음으로 들으십시오. 그리고 영원히 함께 하실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성도는 자신 스스로 결론을 내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결론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결론인 것이지 자신이 결론 내는 게 아니에요. 삶도 죽음도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자신이 결론 내는 자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냥 결론인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세상을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아요. 늘 말씀하잖아요. 제가 최근에 설교하면서 어떻게 믿음의 사람 세상 무엇을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난 믿음 없는 것이 걱정인 것이지. 아멘. 질병을 왜 두려워하겠어요? 목사님 또 건강하시니까 큰 소리 치시죠? 그러시는데요. 믿는 자가 왜 걱정을 하겠어요? 죽음이 왜 두렵겠어요? 믿는 자가. 다만 지혜롭게 이 땅에서 말씀 가운데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어떤 영역이 있는 것이지 두려워서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코로나가 두려워서 오늘 우리가 2부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질서를 위해서 하면 모임을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지, 다음 주까지 진행하고 그 다음에 주님 마음 주시면 합치겠습니다. 일단 다음 주까지는
이렇게 1, 2부로 이렇게 나가겠습니다.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거친 바다와 같은 이 세상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자가 누구예요? 성도예요. 갈보리 가족,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여러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인사말이 신약성경에 바울사도 말씀 또 사도들 말씀 가운데 인사말과 끝인사가 이렇게 되는데 이 뜻이 뭐냐면 자 이런 것이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긍휼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말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가진 모든 것을 여러분이 뭐하길 원합니다? 받아 누리길 원합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 사람이 옛날에 배고플 시절에는 아침에 무슨 인사를 했죠? 진지 잡수셨습니까? 혹시 그 인사 아세요? 저 전라도에서는 이렇게 인사를 가르쳤어요. 진지라고 하더라고요. 진지. 아침 드셨냐 말을 진지 잡수셨냐고 꼭 인사를 해요. 밥 잡수셨어요? 이렇게 하죠. 인사가 뭐냐면 진지 잡수셨어요. 왜요? 가난한 시절이니까 먹은 게 없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인사하지 않잖아요. 아침 안 먹은 사람이 뭐 굶은 사람 같지 않으니까 지금 그렇게 인사가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죠. 그런 인사가 아니에요. 인사는요. 그 정도의 인사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누리기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여러분이 소망하기를 그렇게 받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전부를 받기를 기도합니다. 그 뜻이에요. 편지마다 말씀마다 인사말과 끝인사에 계속 반복되어 있어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와 끝을 말씀하시고 역사의 끝 후에 영원한 실제가 어떤 것인지 분명하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성경도 모르고 복음도 모르니까 세속 가치에 의하여 보이는 대로 살겠지만 믿음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서도 골로새서 말씀과 같이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를 바라보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믿음으로 걷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믿기에 말씀에 순종하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는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믿는 자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고린도 전후서 말씀은 복음을 받았으나 고린도 교회 아시죠, 여러분? 그 지도 제가 사도행전 지도 가르치면 계속 공부했잖아요, 여러분요. 이스라엘부터 시작해 쭉 돌아서 밑으로 빌립보,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쭉 내려가면 갱그리아, 아덴 있는 바로 그 고린도, 삼면이 바다로 되어 있는 거기서 조금 위쪽으로 올라가면은 발칸반도 쪽으로 올라갔다가 또 한 번 더 가면 노마 이렇게 가는 곳, 바로 그 고린도 지역. 이 고린도 지역에 복음이 증거되었죠. 사도 바울을 통해서 2차 전도 때 복음이 증거되었는데 바울이 떠나고 난 후에 설교자들이 자꾸 물탄 설교를 하는 게 물탄 설교.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에 물을 타버리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수준에 맞춰서 말씀을 이렇게 만들어서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 그대로 받는 거예요. 아멘. 물을 자꾸 타니까 변질이 와서 다툼도 있고 죄도 있고 막 그런 거, 역사도 일어나는데, 믿는 자들도 역사도 일어나는데 그런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하여 그곳에 또 뭘 보내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게 했던 것이 고린도 전후서입니다. 근데 고린도 전후서를 보게 되면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탄 설교를 하는 설교자들이 나오는데 그들은 좀 화려해 있고요. 오늘날로 말하면 그들은 배도 불렀고 집도 좋은 집에서 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읽으셨죠? 물탄 복음을 전하는, 참 복음을 전하지 않는 목회자들이 편안한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 당시에 복음을 전하는 자들 그 상황 자체가 뭘 받아요? 핍박과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때 상황이 그랬던 거예요. 1세기 상황이.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후에 30년, 40년 그 환경 속 20년, 30년 그 사이에는요, 적당히 물타서 설교하는 설교자들은 편안하게 잘 사는데 진짜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은 고난과 핍박이 있었어요. 아멘입니까? 저는 지금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걸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죠.
그 가운데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 이렇게 말씀을 시작해요. 4장 1절부터 보게 되면 그 상황이었거든요. 1절에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그리스도 직분을 받아서 긍휼하심을 입어서 복음을 전하는데 환경이 어렵다는 거예요. 고난 있고 먹지 못하게 하고 핍박한다는 거예요. 감옥에 자꾸 가두고. 그러나 낙심하지는 않는다. 복음을 전하는 직분을 가지고 그때 복음을 전하니까, 참복음을 전하니까 핍박과 고난이 왔어요. 특별히 이방인들도 그렇지만 유대인들로부터 엄청난 핍박이 왔어요. 유대인들로부터. 그런데 적당히 물타버린 사람들은 유대인에게 핍박을 받지 않아도 됐거든요. 사역자들이. 근데 바울은 복음을 정말 전하니까 유대교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면 충돌을 하니까 그 유대교인들이 원정 와서 그렇게 핍박으로 다니잖아요. 마을에서 핍박했으면 그만해. 다른 나라까지 갔는데 거기까지 와서 뭐 하죠? 핍박하러 오잖아요. 바울도 자신도 원래 그랬던 사람이에요. 예루살렘에서 핍박해도 어디까지 가요? 시리아 다마스커스까지 가지 않습니까? 와서 뭐 괴롭히는 거예요. 그런 사도들은 낙심하지 않았어요. 보이는 것은 실제로 복음 전하는 가운데 핍박과 고난이 있었으나 예수님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있었기에 그들 심령은 항상 어때요? 항상 행복했고요. 아멘이죠. 항상 기뻤어요. 이 땅에서 핍박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타협하지 않고. 그리고 2절 말씀에 보면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숨은 부끄러움의 일, 복음이 아닌 거,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결코 복음 아닌 것으로 살아가지 않고 정말 거룩하게 진실로 복음으로 살아갔고, 무엇을 하든 사람을 속이지 않았고. 여러분, 설교자가 아무리 여기서 말씀을 잘해도 내가 늘 말하잖아요. 그 사람 여러분 삶을 정말 아느냐는 거예요. 그 속에 들어가 봤느냐는 거예요. 그분이 그 말을 듣고 뭘 얻으려고 하는지 알 수 없잖아요. 아멘. 검증되기 전까지는. 근데 그렇게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전하는 말씀이나 삶이 동일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한 적이 없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혼잡이라는 말이 다른 번역으로, 쉬운 번역으로 하면 물탔다 그 뜻입니다. 우리 성경은 혼잡했단 말인데 다른 번역으로 번역하면 뭐라고요? 물을 타버렸다, 희석시켜버렸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너희들 절대로 미혹되지 말라, 속지 말라. 괜찮다고 하는 그런 말 들었다. 너희들 마지막 날에 심판이 있을 것이다. 바로 복음 앞에 돌아서야 된다. 아멘.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멸망당하는 자들의, 지옥 가는 자들에게는 안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으면은요, 복음을 받으면 변화가 오는데 아무리 들어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은 누가 하는가? 4절에 보면은 이 세상 귀신이 그렇게 한다 이렇게 했어요. 세상에 사단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마음을 자꾸 험미케 해서 복음의 빛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사단이 계속 방해를 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게 누가 그렇게 한다? 귀신이 한다. 근데 이거는 망하는 자들, 멸망당할 자들을 귀신이 그렇게 미혹한다. 그럼 복음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전부 되는 거예요. 아멘. 영혼의 어둠이 있어요. 복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니까? 빛이시니까. 아멘. 어둠 속에 빛이 들어와 버린 거거든요. 근데 어두우니까, 영혼이 어두우니까 크게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과거에 이렇게 살았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까? 미래는 어떻게 될까? 이런 두려움이 그 속에 있어요, 없어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모르니까.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천국, 거룩한 성 예루살렘,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하다가 8절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자, 둘째 유황불에 들어갈 자에 대해서 기록하는데 제일 먼저 나온 게 뭐죠? 두려워하는 자로 돼 있어요. 기가 막히죠. 진짜 믿음의 사람은 두렵지 않아요. 정서적으로 잠깐 두려운 거는 이해한다니까요. 사업에 지금 큰일 났어. 그냥 다 끝났어. 부도 나서 다 끝났어. 그러면 두렵겠죠. 감당이 안 말게 두려울 수 있겠죠. 지금 대형사고가 나는 비행기 안에 있는데 추락하면 두렵겠죠. 그런 정서적인 잠깐 있을 수 있지만 진짜 믿음의 사람은 전적으로 두려워해요? 두려워 안 해요? 두려워하잖아요. 믿음으로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준비도 안 된 사람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 상황이면. 그래서 두려운 자는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아멘. 그 첫 번째 기록되어 있어요. 간음하는 자, 욕심을 부리는 자, 미워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쭉 나와 있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술 취하는 자.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는 구절이 있는데요. 어제는 어떤 분이 목사님 60대 넘으신 경상도에 계신 어떤 분을 지금 인도에서 그분을 성경법을 1대1 가르치겠는데 이분이 술을 드시면서 자꾸 성경은 술 취하지 말라고 마시지 말라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다 읽어보셨습니까? 정말 신약 성경에는 취하지 말라는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취하지 말라는 말이. 그런데 성경 전부를 다 가지고 먹든지 마시든지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아멘. 술에 임박히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술에 잡히지 마라 그런 뜻이거든요. 임박히지 말라. 이거 기억나시죠? 그리고 구약에는 뭐 이런 말할 필요가 없고요. 또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하죠. 세례 요한은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아니하고 구절 다 있습니다. 성경을 대충 알아가지고 취하지 말라면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서 취하지 말라고 하는 말은 결국은 마시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취하지 말란 구절만 있다고 성경도 잘 모르면서 자꾸 그렇게 딴지를 거는 분들이 계시면은 제가 낱낱이 해가지고 이만큼 써가지고 보내드렸어요. 카톡으로요. 요거 그대로 다 읽어드리시라고 성경에. 본인이 그럼 취하지 말라고 하니까 이런 말도 써줬죠. 당연히 평소에 내가 술을 원래 잘 마시던 분은요 소주 2병을 마셔도요 좀 취할지 몰라도요 겉두니에 마십니다. 이걸 갖다가 2병을 갖다가. 저는 2컵 마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같이 40년째 알코올을 입에 대보지도 않는 저에게 소주 2잔 마시게 하면 저 어떻게 되겠어요? 잘 몰라요? 아유 100% 취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뭐예요? 이 사람 2병 마셔야차고 난 2잔 마시면은 말이 안 돼. 형평성 있어요 없어요? 없지 않습니까? 주로 술 취해도 된다는 사람 잘 마시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한두 잔 마시면 취할 줄 아세요? 안 취하지. 나는 소주 2잔 마시면 안 먹어봐서 모르겠지만 안 취하겠어요 제가요? 어렵겠죠. 열알로 하겠죠. 그렇죠. 마시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였던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속에 빛을 주셨습니다.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그 말씀은 창세기 1장 3절이거든요. 빛이 비치라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빛이 누구에게 들어왔다? 믿는 심령 속에 들어와서 어둠이 물러갔다는 거예요. 아멘. 빛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어둠 가운데 거하던 너희를. 그러므로 너희도 전에는 어두움 속에 있어서는 이제는 빛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사도 바울이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한다.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했단 말은 우리식으로 하면은 사면초가 뭐 징태양난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냥 죽는 거예요. 이제 꼼짝없이 끝난 거예요. 이제 그런 상황이 와도 세상으로 상황은 그런 상황이 와도 나는 겁난다. 겁 안 난다? 겁 안 난다. 나는 아무것도 세상이 아무리 나를 그렇게 놔도 나는 쌓이지 않았어. 누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야. 박혀가 있다고 나는 영광의 부활을 가진 자라고. 아멘이죠. 그리고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고. 빌레몬서 1장 9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나이 많은 내가 그렇게 말을 해요. 나이 많은 내가 지금 복음을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렇게 돼 있죠. 그 말씀 같이 나누는데 어떤 지체가 나누는데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게 마음에 확 들어들어요. 나이 많은 이게 마음에 확 들어들어요. 바울 실제로 나이가 많았거든요. 그때. 나이가 많아서 낡아질 수 있습니다. 몸이. 나이 많으면 낡아집니다. 몸이. 그런데 젊어도 낡아질 수 있습니다. 뭐 괜찮다는 거죠. 몸 낡아지는 건 괜찮다는 거예요. 내 심령은 날마다 새로울 뿐만 아니라 나는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영생으로 부활 몸으로 영원히 살 것이니까.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성경이에요. 이걸 그냥 그대로 믿는 것이고 이게 실제 삶인 거예요. 생활에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믿는 자예요. 그럼 당연히 안 두렵죠. 왜 두렵겠어요? 왜 무섭겠어요? 그럴 리가 없는 것이.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매니
우리가 받는 환난의 경한 것 이렇게 해요. 바울이 엄청난 고난을 받으면서도 근데 경하단 말은 가벼운 고난이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당한 고난이 가벼운 것입니까? 아니 바울이 당한 고난이 가벼워요? 무거웠어요. 그런데 그걸 갖다 가볍대요 자신은요. 우리는 조그마한 그냥 세상에 살 조금 어려도 무거워서 막 짓눌려가지고 그냥 맷돌로 눌러버리는 것처럼 막 이렇게 막 꺼져버리는데 바울은 어마어마한 고난을 받았는데 또 그냥 가벼운 거래요. 잠깐 지나가는 것이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이 기다리고 있으니 아멘. 난 기쁩니다. 누가 나를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뭘 세상에 겁을 먹겠습니까? 이런 고백이죠. 예, 영원한 승리자가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승리하셨고 그를 따르는 자들도 승리한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세상에 겁먹지 마시고 정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해 주시고